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를 전도하시고 그 동네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만 실제로 내가 자라난 나사렛에서는 내가 영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주변 상황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것,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고 자매가 누구고 또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 잘 몰라요. 뭐라고 부르느냐? 저 누구 둘째 아들, 누구 첫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형제를 다 알고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면 신선한 면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저 바깥에 와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모친이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누가 진정한 친구냐? 고향 사람이냐?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더 친밀하냐? 한 동네 살았다고 더 친밀하냐? 사실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는 거예요. 제일 시기를 많이 하고 질투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심 때문에 더 함부로 대하고 선입감을 가지고 더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형제다. 우리가 바로 자매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관계. 그게 어쩌면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들먹거렸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그럴 리가 없다. 그 보잘것없는 동네, 그 작은 동네에서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방송을 참 오래 많이 했습니다. 아마 방송 설교만 아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연락도 많이 왔어요. 근데 언제든지 물어봐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신탄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디도 안 하고 끊어요. 신탄진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신탄진에 뭐 교회가 볼만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들먹거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주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천한 것들과 멸시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주님이 누군가 깊이 고민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몇 번 들렁거리고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선입감을 가져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예수 믿는 게 어떻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게 뭐냐? 보는 눈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냐? 보는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바늘구멍으로 판단을 하고 그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제대로 공부하고 남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은 기동량으로 몇 가지 가지고 이러면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한 덩어리인데 전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병을 고치죠. 단편적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나사렛에서 보고 들었던 것은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돌멩이처럼 굳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깊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4절 이하에 보면은 4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요. 거기서 왕의 신하 하나를 만나요.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때 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던 땅입니다.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옵니다. 목수와 귀족, 목수와 왕족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왜냐?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이 깊이 병들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 정말 자존심이나 체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 낳는 기적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안 믿지?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는 속이 아주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죽기 전에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25km가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이가 살아났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슨 보증서가 있습니까? 무슨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네 아이가 나았다. 과연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아들은 지금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진짜냐고 묻지도 않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고 길을 떠나는 믿음.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신하가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가 낫다고 하신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게 닥친 불행,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집안은 나중에 이 신하가 돌아가서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날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고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행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의 사람,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눈에 거풀을 다 띄워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체를 보고 깊이 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높은 것을 보고 동서남북이 다 뚫려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 매여서 내가 좀 안다는 것에 매여서 그래서 평생토록 교회의 비판자로 사람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높이 알아가고 영적인 끊임없는 세계 속에서 아버지 성숙해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